문서 사역자이며 또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송 전도자인 존 비비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는 순종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책인데요. 이 존 비비어는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소위 권위주의, 잘못된 권위주의의 피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소위 거부감을 가지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도망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참된 안식이고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축복의 길이다라고 이는 순종이라는 책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특히 존 비비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 아래 있기 위해서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데 그 용기와 결단은 바로 순종에서 비롯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 아래,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아래 있기를 원하면서 내 마음과 삶을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장세우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신의 계획과 생각이 분명히 있고 자기 고집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인데요.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과연 어떤 사람으로서 살고 있었는가? 당시 그가 속해 있는 당시 사회는 어떤 환경이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에는 국가적인 정세를 보면 세계 정세죠. 격동의 시기로 당대 세계 최강의 아수르라는 나라였는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국력이 점점 쇠퇴하고 기울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아수르가 망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목격하거든요. 주목할 점은 이런 아수르 세계 최강의 힘이 기울자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던 애굽이 그 틈을 엿보고 아수르하고 맞짱을 뜨려고 진격하고 그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을 억압을 하는 그런 상황에 왔고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또 다른 아수르의 동북쪽에 있는 신흥 세력 신바벨론은 세력을 키워서 점점 남하했습니다. 근데 그 힘이 실제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남쪽까지 남하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그런 시대였어요. 바로 이러한 시대에 그러면 국제적인 정세는 그렇고 국내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는가?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선지 활동할 때 요시야 왕 13년 성경 나오는데 그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냐?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로 갈라질 때 남쪽 유다의 선한 왕 셋을 들려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인데 그 선한 왕에 속해요. 그런데 요시야 왕 때 그러면 그 왕이 8살의 왕이 돼서 39에 죽거든. 31년 통치하는데 39세에 죽을 때 전쟁터에서 죽어요. 애국과의 전쟁에서. 근데 이 8살의 왕이 된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16살에 하나님이 누군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깨달은 거죠. 그리고 20살부터 이제 하나님 뜻대로 종교개혁을 단행을 해요. 그런 종교개혁을 할 때 20살에 종교개혁을 할 때 이 예레미야가 왕 21살일 때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겁니다. 자, 주목할 점은 이렇게 왕이 이방의 우상 제사를 철폐하고 우상들을 막 부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데 백성들이 겉만 신용만 낸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왕이 개혁을 하려고 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개혁을 하려고 해도 수백 년간 찌들어온 우상 숭배와 퇴폐와 향락을 버리지 못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뭐 수백 년 안 돼. 우리가 여러분 100년 이상 사신 분 여기 있어요? 우리 인생을 7, 80년 살아. 그런데 내 가지고 있는 경험 과정에 어떤 그 습관들을 내려놓지 못해요. 예배 시간 하나 제대로 못 맞추잖아. 교회를 다녀도. 이게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찌들어 있는 습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습관도 문제인데, 그런데 세상 재미 습관도 이게 무엇이요?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국제적으로는 국가의 위태로움이 지금 있는 그러한 시대고, 내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탈폐와 향락에 빠졌던 그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이 제사장 출신이었던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자, 한번 봅시다. 1절, 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던 말씀인데요. 베냐민 땅은요, 예루살렘하고 바로 이제 유다 땅하고 바로 붙어 있는 땅이에요. 얼마 떨어지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아나돗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제사장 출신인데, 자, 아몬의 아들 이제 왕은 누구냐? 아몬의 아들 요시야라 했어요. 아몬은 요시야 왕의 아버지인데 2년 하다가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아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왕위로 55년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시야로 말하면 므낫세가 할아버지죠. 근데 이 악질 므낫세가 왕으로 55년 있을 때 나라를 다 말아먹어요. 솔직히 성경에 보면 그의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얼마나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아들, 이게 늦둥이로 난 아들이에요. 이 므낫세가 왕을 이어받은 뒤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까지 다 해요. 우상 숭배하는 건 물론이와 가장 극악한 제사가 인신제사인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죠. 이방에서 하는 짓들이에요. 몰레게 산당에 제사하는 그런 짓을 수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쪄들어 있었던 그런 일들을 요시야가 왕이 돼가지고 어린아이 때 왕이 돼서 비로소 하나님을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데 백성들이 겉만 따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 혼탁한 시기에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몇 년이요? 13년. 그러니까 왕이 된 지 8년 만에 하나님 비로소 알고, 또 10년 만에 20살이니까 왕이 된 지 12년이죠. 12년 만에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한데 13년 차인데 왕 13년 차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했다. 이때가 기원전 627년이에요. 이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소위 왕의 그 개혁의 마인드, 그리고 하나님의 메신저 예레미야를 통해서 소위 말하면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자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일깨우고자 했어요. 그런데요, 요시야의 왕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 11년까지 자기가 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요시야의 아들 그 시드기야는 뭐냐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전쟁터에서, 무기토의 전투에서 죽고 아들 손자 4대가 그 나라를 잇는데, 아들 셋 손자 1명이에요. 그 왕을 잇는데, 아들 중에 마지막 아들이 누구냐면 이 마따디아라고도 하는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 11년에 나라가 완전 망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때까지 선지 활동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했어요. 나라를 놓고 막 부둥켜 안고 말씀을 전해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 아닙니까? 이때까지 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4절로 6절에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그러면 예레미야가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봅시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자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너희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알고 너를 구별해서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해요? 슬프도소이다. 슬프다. 어쩌다가 세상 말로 재수가 못했다는 소리야. 절망적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자다가 무슨 봉창 듣는 소리와 같지만 절망적인 소리입니다. 그게 슬프도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아이들이 까는 아이 말 못하잖아요. 내 수준은 영적으로 볼 때는 아이와 같은 수준에서 선지자가 감당하기에는 말 못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말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아이고 나는 못해요. 나는 아이라 말도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사실. 대답했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니 어른이 말을 하는데 누가 아이들가 묻었다 어쩌고 하면 앙알앙알 거리면 안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슬픕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어떻게 해요? 주판을 튀겨보면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서 내가 선지 활동하는 건 답이 없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응? 폐역한 시대, 악한 시대, 아무리 왕이 개혁을 하려고 해도 따라주지 않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거는 초기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초기에는 누가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가 왕이에요. 감사한 거죠. 요시야가 31년 차에 여러분요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했어요. 그것도 안 죽을 수 있는데 애굽 사람을 막기 위해서 이방인이 우리 땅을 들어오는 걸 난 못마땅한데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허용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가로막다가 죽은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소위 말하면 푸틴한테 짜웅하고 그러면 이렇게 큰 전쟁은 안 일어날지도 몰라요. 근데 맞짱을 뜨잖아요. 요시야 왕이 13년 차니까 31년 차에 했으니까 약 한 20여 년, 18년 정도를 같이 사역한 것이 예레미야의 기쁨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죄악투성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용기가 나지 않은 거예요. 이 절망적인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선지 노릇을 하냐? 그건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면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어떻게 해요?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 너를 어떻게 해요?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알았다, 너를 성별하여 구별했다, 세웠다. 이 말은 뭐였냐면 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손 안에 있다. 할렐루야.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형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지가 아무리 해도 그거 소용없어요. 여러분요 잘 나갈 때는 지가 잘해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세밀하게 간섭하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맛보고 누리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택했다, 내가 구별했다, 너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너를 붙잡았다. 할렐루야. 이것을 다시 한번 그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7절에서도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뭐라고?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어떻게 해요? 말하라.
사람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나 이런 것이 너의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바뀌기를 원해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막 대통령 한 사람 되려고 하니 거기 줄 서잖아요. 에? 에? 거기에 뭐 콩고물 하나 떨어질까 해가지고 줄 쓴단 말입니다. 에? 예전에 우리 교회 와서도 가정세미나 했던 추기국일 목사가 이명박 대통령 되고 가가지고 청와대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뭐 4대강 뭐 이렇게 전도사 역할을 하다가 그냥 팽당했잖아요. 좀 반대의 의견을 했다가 그냥 팽당한 거잖아. 내가 뭐하라고 그 청와대 그거 뭐 비서관으로 들어가 그까짓 거 월급 많이 주는지 어찌는 몰라도 들어가냐 이거. 사람이 어디 줄 서고 어디 가면 될 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너를 알았고 구별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메시지를 주니까 너는 누구에게 가든지 누구의 어떤 말을 하든지 너는 내 명령 앞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뭡니까?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알을 때 인생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카를 힐티라고 하는 유명한 법률가자 사상가가 있죠. 이분이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 행복의 날이 뭔가, 이게 일기 형식으로 쓰여진 글인데 행복의 날, 행복론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니까 인생에서 행복이 뭐냐 이야기할 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무엇인지 깨닫는 때가 행복한 날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이게 사실 이렇게 하는 일이 불편하면 힘들어요. 목사의 사역도 요즘 최근에 뭐 이렇게 자꾸 코로나 와케가 이렇게 하니까 불편하고 힘들어. 그래서 이거 나도 좀 쉬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진짜 쉴 때 여러분 이 시기가 나에게 값진 시기였다고 뒤늦게 깨닫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힘이 있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임에 감사하고 뭐 안수집사 권사임에 감사하고 직분자임에 감사하고 특송하게 되면 감사하고 뭐 이렇게 예배위원회 하게 되면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큰 교회에서는 찬양대 할 때 어떻게 해요? 다 오디션 봐요. 오디션을 본다니까? 큰 교회 찬양대원하고 할 때 다 음악과 나왔어도 합창 성악과 나왔어도 안 뽑아.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오디션 선발해요. 그래서 작은 교회는 말이지 쩍하면 불러대고 하니까 막 불편하죠? 그러나 그게 내게 축복이라 말입니다. 그걸 아는 순간이 성숙한 사람이야. 누구 지가 얼마나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강기수 목사가 잘나서 목사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해도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는 거 매우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예전에 소개했어요. 케르케고리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기독교 신학자잖아요. 22살의 젊은 날에 온 세상이 무너진다 해도 내가 꼭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이념, 철학이죠. 철학, 사상을 내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 살고 죽을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찾고 싶다. 그런데 찾았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였다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할까요?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5절과 7절에서 보면은 선별했다. 내가 너희를 어느 데로 가는지 너는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요. 예레미야가 어떤 뜻이에요? 예레미야 이름이 예레미야. 야는 여호와잖아. 예레미가 어떻게 던지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던지신다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름 자체가 심판을 선포하는 자임을 알 수 있어요. 이사야, 여호와께서 이사 구원하신다. 이사야, 예레미야보다 약 한 30년 전에 앞서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 이사야는 뭘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요, 성경에 살펴보면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까지 선지자가 없어요. 물론 하나 있어, 나훔이 있는데, 나훔은 어디에다 했냐면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밖에 없잖아요. 나훔은 니느웨 백성한테 선포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동시대에 누가 하나 있었냐면 스바냐가 있었어. 스바냐. 짧게 사역했어. 외로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자신의 목숨을 던질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자로 예레미야로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할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달게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요아스, 그리고 그의 형 여호야김, 그리고 그의 아들 야긴, 그리고 그의 작은 아버지 시드기야, 이 네 명이 선포할 때 하나님의 메신저로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듣질 않아요. 특히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을 달게 듣는데 누구에게 더 마음이 끌려요? 신하들 관리들한테. 신하들 관리들은 저놈 예레미야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말씀 들을 때는 달게 듣다가, 마치 헤롯이 말이지, 세례요한의 책망을 들으면 달게 듣다가 그 헤로디아의 말에 들어가지고 세례요한의 목을 베듯이 저는 막 잡아들여라, 뜰에 구덩이 진흙구덩이에 가둬둬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오죽하면 막 살려달라고 했겠어요. 그런 절망적인 터널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붙잡아 주셨고 말씀을 하라고 하면 하였던 것이 그 예레미야의 사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의 마음의 영적 스탠스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행하되 가고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포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인데요.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1장 6절을 보세요. 1장 6절에 내가 이르되 뭐라 그래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지금 막 거부하잖아요. 이게 완강한 거부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보면 8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봅시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도 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두려워할 만한 세상이라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너를 건져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머리털 하나로 다 세심받아서 한 터럭도 너를 건들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의 역사가 있을 것임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9절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심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주권의 능력을 내 입에 터치하시는 거예요.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뽑고, 심판이죠. 파괴하며 심판이죠. 파멸하며 심판이죠. 넘어뜨리며 심판이죠. 그리고 건설하고 심게는 회복과 은혜.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의 메신저로 너를 세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에 그를 살리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아멘. 어떤 얘기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내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내가 살아나는 그런 비결이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거부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그의 입에 직접 손을 대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가 선포하는 말이 때로는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와 같은, 다시 말하면 심판주께서 하나님은 구원하는 백성, 축복의 백성, 하나는 심판하는 백성, 알곡과 가루 나눠지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임을 말씀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일꾼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사장 가문의 화려한 가문이지만 그러나 그는 스스로 슬퍼도소이다, 나는 아니라 말할 줄 모른다라고 완강하게 거부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한마디로. 근데 하나님 그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던 민족의 지도자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 모세 말이 떨기나무 광경에서 봤던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너를 내가 이 백성 신음하고 호통하는 자들 건져내는 내가 이스라엘 출애굽의 지도자 세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할렐루야 그래요? 아니,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하면 너 네버 그렇게 하잖아요. 에?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요, 출애굽 4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에? 주께서 조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거 아직 역시 입이 말을 못해. 입이 뻣뻣하고 이가 둔한 혀가 둔한 내 말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 난 못 갑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전도의 대장이었던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어때요? 고린도 교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얘기하면. 예? 그들 바울의 편지는 힘이 있는데 실상 보면은 몸은 꾀죄죄하게 생겼고, 예? 어떻게 해요? 말도 별로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외모가 별 볼 일 없었고 그리고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언변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위대한 전도자가 돼. 희한하잖아요. 전도자가 위대한 전도자가 되면 말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를 사용했어요. 사랑해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모세가 잘난 그 화려할 때 그를 쓰시지 않았어요. 저 밑바닥에 있을 때 그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있죠? 이사야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하나님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에 나를 보냈어도 그런 응답을 하거든요. 그 굉장히 교만한 것 같죠. 그런데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 전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때 내가 이사야가 말을 하는데 뭐라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어요. 화로다 나는 망해. 나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놈인데요. 나를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사명자를 부르실 때 그러면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냈어. 그때 대답한 거예요. 별 볼 일 없을 때 쓰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예? 위대한 선지자가 사무엘 사사 아닙니까? 사무엘 사사가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그 왕을 세우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가면은 사울이 나를 죽일 텐데 가라. 그러니까 가서 순종하는데 이새의 아들들을 딱 보았는데 7명이 있어요. 7명이 있는데 딱 보니까 큰 아들을 딱 보니까 저놈이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는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노 그렇죠. 아니다. 여러분요, 사무엘이 순간 외모를 보고 기골이 장대하고 왜? 당신은 전쟁 속에 있으니까 전쟁의 영웅을 뽑아야 왕을 뽑아야 그래야 민족이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나는 그의 외모와 용모를 버렸노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기준은 외모가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도 착각할 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했던 그런 다윗의 큰형이. 근데 하나님 그를 택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택하신 줄로 믿습니까? 자기 정체성이 있어요. 내 아이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야 돼. 나는 죄인 중에 괴수해. 그런데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에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노래 아닙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셨던 믿음의 선배들은 보면 한결같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육체적인 핸디캡, 자신의 환경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상 그날까지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예레미야 역사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했던 그 고집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고집을 꺾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일당백 일당천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 모습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오늘 저는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자라는 것을 말씀의 제목으로 적용해 봤어요. 어려운 세상입니다. 한참을 내다보기가 어렵습니다. 국제 정세도 예레미야 시대보다 더 힘든 시대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왔고 환경의 진로도 예측 불허예요. 이런 영적인 육적인 장애물들이 도처에 가득한 때에 혹자는 힘드니까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탄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떠냐? 하나님은 그런 탄식하지 말고 영적 능력에 붙들려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알았고 너희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구별했고 성별했고 너를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겠다. 5절과 8절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예레미야의 선지 활동했던 시기를 한번 한 구절만 살펴보겠어요. 5장 1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몇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리라.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악이에요.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자 하면 잘난 척, 너 혼자 잘난 척 한다. 야,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믿어. 다 멧돼지 믿는 가정들 다 그렇게 믿어. 그런데 너만 잘난 척 하냐. 이런 식이에요. 이런 때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든 현재든 죄악에 가득한 시대에 환경적인 장애물이 가득하고 도전이 우리를 가로막는 이 시대에 그러나 교회든 가정이든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돌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자신도 보니까 제가 걸어온 길 보니까 간단치 않고 힘든 길이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있었어요. 마치 그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바쁜 꿀벌은 슬퍼할 겨를도 없다. 여러분, 사명에 붙들리면 슬퍼할 겨를이 없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알면 세상이 힘들어도 슬퍼하지 않는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명자,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는 일꾼이 되어서 슬퍼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 고난을 뚫고 이겨나가는,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